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로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고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위로는 히브리어로 나함이고 대략 150번 정도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위로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아이콘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기,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아기를 돌보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위로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란 무엇인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렵고 또 위협적이고 또 어려운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보호와 안전과 또 평안함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은 위로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사람들은 위로를 슬픔과 탄식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돌아가셨거나 괴롭거나 힘든 일을 당하였지만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 상황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또 감사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위로이고 위로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풍성한 위로의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위로의 책입니다. 1장에서 39장 이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 이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40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첫 마디, 첫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하무, 나하무, 아미 요마르 엘레이켐,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과 새 창조의 메시지를 이제 40장에서 60장에 전개시켜 가는데 거기에 제일 첫 등장하는 메시지와 말씀이 무엇이냐? 나하무, 나하무, 아미 요마르 엘레이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는 40장에서 66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49장에 등장하고 있고 51장에는 새 창조의 모습과 함께 등장하고 52장에 등장하고 61장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선포와 함께 등장하고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제일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새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위로의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포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에 오고 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일으켰고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이러한 양상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계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최동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기독교에 미친 근본적인 영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모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성도님들도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그 결과 교회의 예배의 모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파생적인 그러한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을 야기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모임들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또 어떤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현장의 분위기들,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고 시스템적으로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신학적인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가장 시급한 사역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위로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4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위로다, 회복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전의 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을 제2 이사야의 소명기사, 포로 가운데 있던 어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소명기사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기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가운데에, 저 하늘의 천상회의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보거나 또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천상회의를 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의 하나님의 이 동력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러한 천사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선지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가서 나의 이 위로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이러한 영적인 대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주민이 없을 것이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 39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심판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유다를 향한 근본적인 계획과 의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하늘의 사자들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제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니 그 메시지와 함께 너는 가서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 반복하여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 상대방이 까먹지 않기를 원하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반복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명령하시는 것은 그만큼 포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강력하고 시급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눈물과 탄식 가운데 지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면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면에서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너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은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정책적인 그러한 일들을 노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바벨론 군사들이나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주흥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라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데 옛적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술 먹고 노는 데에 그 찬양으로 자기들의 주흥을 돋구어라, 그렇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청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원수된 나라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술 먹고 노는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백성들의 삶, 그것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가 내 제주를 수금 타고 찬양하는 이것을 잊어버리. 차라리 내가 찬양을 안 했으면 찬양을 안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원수된 나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데 내가 그 노래로 찬양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저미는 애통함과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슴 저미는 애통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선지자와 사역자와 천군 천사들은 이제 나아가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포로에 놓이지 않을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이 운명의 변화와 함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대수술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죄악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죄악을 지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분은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에 두셔야만 했는가?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두지 않고 위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 당대에 여러분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수술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창조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위로와 새 창조이고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의 모습은 단순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두고 신학적인 해석과 논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주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인류 가운데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이다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아오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 즉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과거에 그들 가운데에 성취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과거에 이루셨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미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포하게 되니까는 그 높았던 산들이 다 낮아집니다. 산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었던 골짜기들이 다 우뚝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높았던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높아 올라서 다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고 그 평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함께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오셔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백성을 의로 다스리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기 고향으로, 시온 땅으로 다시금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무엇인가?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가장 여러분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단절감, 그것이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의 메시지와 회복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에,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오시면 그 창조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 고통의 상황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아픔에서 구속하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라면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선포와 함께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고 내가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과거에 성취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다시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여러분 성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포로에서 노임받는다라는 것과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노임받게 된 것은 새 출애굽을 의미하고 이것은 외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우리의 삶의 현장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어려움에서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와 구원을, 내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이제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 이 운명의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과거의 애굽의 속박과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할 것이다 라는 이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취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의 과거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일어나는 그 아픔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승리하시고 위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사명에 관하여서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이 위로의 사역을 위해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위로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로 바빠서 힘들어 하여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면 할머니라도 그 아이를 돌보면 그 아이들은 뻗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에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 아이들은요, 자기의 위로자를 찾아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그렇게 자기의 위로자를 찾아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로를 갈망하며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때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있으면요,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위로자가 없다면 그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공동체는 어떻게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그 위로의 사역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긴급하고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와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명령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종이 낙심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 종이 등장하여서요, 한 사역자가 등장하여서 그 낙심 가운데 있는, 탄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경험하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위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의 언어와 행동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의 위로의 사역의 출발은 어디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붓는 성령 충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서.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종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종의 선포가 신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신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받게 됩니다. 이 종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종의 사역이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의 말씀 선포와 이 종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이 종의 선포와 사역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역과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신적인 말씀이고 신적인 사역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요계 역사 속에서 가왕, 가수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조금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좀 음악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가수의 왕이 있습니다. KBS, MBC, KBS 1, 2, 그다음 MBC 가요대상 3, 4의 가요대상을 다 탄 사람,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조용필 씨입니다. 조용필 씨.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참 제가 읽어보면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매니저가 썼던 그런 일화인데, 조용필 씨가 4집 앨범을 발매하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근사님, 여성분들 아마 기억하시면, 젊은 세대는 아마 좀 어렸을 것입니다.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기도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을 보면요, 기도하는 하면 이 오빠 부대들이 막 소리를 꽉 지르면 막 그러면 막 그 노래 이제 듣는 분들도 들어보면, 저도 이제 저는 뭐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용필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왕이 됐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분은 좀 차별화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잘해요. 그런데 한참 조용필 씨가 이제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한 깡촌에서 정신지체아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소녀가 정신지체아인데 지금까지 8년 동안 그 어떤 반응이 없었는데, 조용필 씨가 이 노래만 부르면 애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이 아이가 뭔가 이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좀, 그런 것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연락을 했어요.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 병원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한 번만 불러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조용필 씨가 피고 있던 담배를 탁 끄면서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날 스케줄이 4개나 있었는데, 당대에 조용필 씨가 한번 노래를 부르면 4천만 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스케줄 4개를 뻥 끌어낸다면 거의 1억 2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 가지고 이 소녀를 위하여서 손을 잡고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아이가,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CD에 사인을 해주고 그 소녀를 포옹해주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가 따라와서 돈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용필 씨가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달라 하겠습니까? 오늘 1억 2천 했으니까, 뻥까 났으니까 그것만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뭔가 모르지만은 대가는 좀 대가의 그런 풍모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가는 대가의 풍모가 있어요. 따님의 눈물이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그리고 앞으로 벌게 될 금액보다 더 비쌉니다.
따님의 눈물이 지금까지 제가 벌어왔고 앞으로 벌게 될 그 어떤 값어치,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의 성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용필 씨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조용필 씨가 이 소녀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을 수 있을까? 진정한 위로를 줬었을까? 잠깐 노래를 통하여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줄 수 있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 사함과 이 소녀의 운명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이 소녀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났는가, 새 창조가 일어났는가? 그런 위로의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로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된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이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 시대 가운데에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 최고의 메시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분이시라면 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위로자가 되시기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볼 적에 나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한번 세보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세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소망과 또한 위로가 넘치고 그 소망과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고통받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위로의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 가운데에, 네로의 박해 가운데 가장 핍박받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숱한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게 될 적에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연약하고 힘 없던 공동체인 그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의 정부를 이기게 되고 그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위로자가 되어서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의 고난과 낙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그 역사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각 개인의 현장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때로는 어떤 분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또한 시대적인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의 위로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잠잠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적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의 생애가 좋은 위로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위로와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와 위로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복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현장 가운데서도 친히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위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정말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서울중앙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우뚝 서선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눈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과거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